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를 이렇게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한 로마서 1장 17절부터 계속해서 이 인간의 의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이 사람에게 의의가 없다라는 진리를 말씀하셨고, 3장 21절부터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이 뒤에 계속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선포했고, 22절은 그 하나님의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 전가된 사실, 옮겨온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24절은 그 우리에게 옮겨진 이 의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졌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 우리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칭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컬을 칭자, 의로울 의자, 의롭다고 불리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24절 말씀 중심으로 칭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앞에서 계속 의의가 없고 사람이 의의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파멸과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죄인이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의가 우리 삶에 우리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인간은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모든 축복을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의는 사람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의의가 없으면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의의가 있으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잠언서 28장 1절 말씀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와 자기 정체성 문제에 이것을 결정하는 그런 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작가 중에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저주받은 죄인으로 소망 없는 자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28살이 되기 전에 벌써 3번이나 자살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의사 나다나엘 코튼 박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튼 박사는 이 쿠퍼를 아꼈고 사랑해 주었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쿠퍼가 정원 벤치에 있는 성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펼쳐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인간을 사랑과 선함과 긍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한 줄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꾸준히 성경을 읽는 중에 로마서 3장 2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것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즉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힘을 받았고 눈부신 의의 태양이 나를 비추었다. 나는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가 확정되었다는 것, 그리고 칭의로 모든 것이 충분하고 완성되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 순간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쿠퍼는 정신병원을 나와서 3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많은 찬송을 짓고 그 찬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도 있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주님의 피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있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자기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찬송을 지어서 우리도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 쿠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확신을 갖는 순간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도 변화가 되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의 태도도 변화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중에 의롭다 하심, 이것이 칭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칭의.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기 또 얻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이렇게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칭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 칭의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칭의는 사면이 아닙니다. 정치인들 감옥에 들어가면 사면해 준다. 그래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 칭의는 사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찰스 아치 목사님은 사면은 처벌의 면제며 칭의는 처벌을 부과할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벌을 가할 수 없다는 선포다라고 했습니다. 사면은 너를 벌할 수 있는데 벌하지 않고 봐주겠다라는 뜻이고, 칭의는 그때까지 그를 벌해야 마땅한 근거가 있었는데 이 칭의를 통해서 그 근거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사면은 처벌이나 부채를 면해주는 것이다. 칭의는 의로운 지위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칭의는 벌하는 근거가 없어진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는 이런 역사가 칭의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칭의에는 사면에는 없는 처벌의 근거를 면해주는 것, 의로운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와 은총을 회복하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칭의라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칭의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칭의는 또한 성화가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의는 우리들 안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함에서 오는 열매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 행해진 어떤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의미에서만 의인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의롭다고 불리움을 받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 부분은 아직까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의 또 상한선입니다. 칭의는 사람의 신분이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법적으로 바르게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칭의는 사람의 상태가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성화의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칭의인 것입니다. 그러니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칭의가 확정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칭의가 확정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화와 혼동을 해서 나는 의롭지 않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정죄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혼동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죄가 없다, 너의 신분은 의인의 신분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이 말미암아라는 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앞에까지 보면 속량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근거가 속량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은 값을 주고, 그 시대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가 시장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불쌍히 여겨서 노예의 몸값을 주고 그를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내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그것을 속량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속량은 죄의 값을 주고 죄와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해내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칭의가 오게 되는데 이 속량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앞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속량을 이루는 그 주인공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저주에 매여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근본적인 목적은 죄에 매여 있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대속물은 속량하기 위해서 내놓는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놓아야 그 값을 받았기 때문에 속량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속을 하기 위해서 자원을 했지만은 그런데 자격이 없으면 대속물의 효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격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죄가 없으시고 참 사람으로 사람의 대표가 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자격을 갖추신 유일한 대속자가 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들을 부르는데 하나님이라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될 이유가 죄가 없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죄가 없으신 분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대표로 사람의 죄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대속물이 되겠다 이렇게 오셔도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는 분이시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신의 죄값으로 죽으시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죽으시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는 그런 대속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면은 사람을 대표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짐승을 얼마나 많이 죽여서 제물을 삼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대속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형식이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대표가 되려면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그 자격도 갖추었고 사람의 대표라는 자격도 갖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추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이런 애를 쓰시고 이런 수고를 하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고 대속의 자격을 갖추셔서도 그것만 가지고는 또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실제로 대속물이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대속물이 되는 사건을 대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대속사역을 완성하는 것을 대속물이 된다 또는 속량한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속량의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 앞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원래 별개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한 명사를, 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말은 구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예수 구주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신약성경에 이 말이 20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것이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속량의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과 회개함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망을 패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속량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했습니다. 은혜라는 말,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 친절,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칭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지 인간의 어떤 것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7장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의의가 있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구원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세상에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인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자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광도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은혜인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여기심으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그러니까 이런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거저 주시는 이런 은혜로 우리는 속량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앞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칭의 사역의 주권자가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확정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는 의롭다라는 이 확신을 주시면 그때부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이 나를 이렇게 쳐주고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볼 때 완전한 의인으로 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의로운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의롭다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담대함의 선물입니다. 바울 사도는 값없이라고 했습니다. 값없이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로 주시는데 선물로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 주시는데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죄인에게 칭의를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값없이 주셨을까요? 그것은 칭의가 너무 귀해서 값으로 계산할 것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 칭의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거기에 방불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칭의뿐만 아니라 다른 은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값없는 것은 아니죠.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값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칭의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람바우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진주 조개를 잡는 노인이었습니다. 선교사 데이비드 몰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람바우 노인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자기 힘으로 천국에 가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방법은 성지순례를 가는데 자기 집에서부터 무릎으로 키워서 수천이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고행을 해서 성지순례를 가서 거기까지 가면 그 고행의 대가로 신이 자기를 받아주시고 천국으로 안내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람바우 노인이 묵직한 상자를 들고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성지순례를 떠나려고 하는데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으므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당신에게 선물로 주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열어 보이는데 거기는 세상에 둘도 없는 진주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이 말하기를 이것은 자기 아들이 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물속에 너무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물속에서 죽었는데
결국은 아들을 시신으로 건져내고, 그러면서 그 아들이 캐려고 했던 그 진주도 건져내어서 상자 속에 담아서 평생을 이렇게 고이 보관해왔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선교사는 그 진주를 사겠다고 하고 얼마면 되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람바우 노인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진주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의 목숨을 주고 얻은 것이고 내 아들의 핏값인데, 그것을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치를 매겨서 주어도 이것과 바꿀 수는 없는 소중한 것이요, 당신이 그냥 받는다면 주겠지만은 나에게 어떤 대가를 제시한다면 나는 줄 수가 없어,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몰스는 그 노인의 손을 꼭 붙들고 떨리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람바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구원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살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어떠한 노력이나 고행이나 돈으로 또 합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의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게 권면을 할 때 노인은 충격적인 얼굴로 선교사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 의의 선물을 자기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이 의의 전가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를 의로운 신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전가도 은혜요, 칭의도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을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직 이런 선물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마음 문을 열고 이 칭의의 선물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확신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역사가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윌리엄 쿠퍼의 지은 찬송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이런 칭의의 선물을 받고 감격했던 쿠퍼의 그 마음을 떠올려 보면서, 또 람바우 노인의 그 감격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게도 이런 감격을 주시고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송을 묵상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황금이요, 나가지 마세요. 앉아있겠습니다. 찬송합니다. 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아멘.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어두적해든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데이비드 쿠퍼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노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칭의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도 값없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내 마음에 담을 때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말씀 주시고 이 은혜 주시고 이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 없다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완전한 의, 하나님이 하나도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식물의 변화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근거가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의의 은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쳐주시는 역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에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당연히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의롭다 해주신 이 칭의의 확신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낙심케 할 때에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자처럼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무엇으로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 저희에게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명목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선교 구제 감사 건축 비전 또 새벽기도 작정의 예물 여러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그 모든 제목에 합당하게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은 그 위에 서서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연약한 지체들을 들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주의 권속들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오며, 고문에 나가 있거나 해외에 나가 있거나 객지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있는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을 은혜 중에 보내게 하시고 3월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3월 달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신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방 받으시는 가정들은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꽃꽂이 김상일 집사님, 손원희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기념 감사,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우리 김민혁 형제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축복해 주시고 은혜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할 때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깨어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시온 천양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4월 16일이 부활주일인데 많이 신청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찬양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순조직표 게시판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민재 집사님이 이렇게 몸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황금옥 집사님 모친이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오늘 저녁에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논해서 우리 순자님들을 통해서 시간과 다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구라서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의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첨주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덕신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원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몸에 질병 고통 있는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몸에 연약한 곳에 질병이 있는 곳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님 피 묻은 손을 얹어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고통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불체병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응답받을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주장하시며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과 땅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